아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실로암에 가서 시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하셨는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누구를 치료하신다고 보면 그냥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는 그냥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면서 얼마든지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시고, 다른 곳에서 보면 말씀으로만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왜 오늘 이 맹인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깊이 있게 우리가 이렇게 살피다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는 3절에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말씀에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단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면 아마 말씀으로 치료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은 죄로 인하여 시각이 장애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어떠한 시련이고 역경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준비가 되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들이 준비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단지 눈을 뜨는 문제라면 주님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기에 주님은 그에게 오늘 이와 같은 과정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자, 왜 주님이 침을 뱉다 진흙을 눈에 붙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느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고착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에게 주목을 하셨어요. 날 때부터 맹인. 근데 제자들이 바로 거기 주님이 관심을 보이자 말자 제자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냥 주님은 보신 것뿐인데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이건 어떤 죄의 문제라고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저주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 있나? 이거는 저주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 것조차 제자들은 조금은 불편한 거예요. 주님같이 위대한 분이 더 지금 큰 일들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뭐 그렇게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관심을 갖나?
그러니까 주님께 이게 누구의 죄냐고 뜬금없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이나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도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부모에게 가서 정말 맹인이 맞냐, 이거 정말 진짜냐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떠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깨뜨려야 될 가장 심각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뭘 하는가 봤더니 8절에 거린이고 구걸을 하고 앉았어.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하는 일은 길에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을 저주로 생각했을 것이고 이거를 자기의 운명으로 생각하고 이 저주와 운명의 이 굴레 속에서 이걸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단 한 번도 이 사람은 자기가 앉아서 구걸하는 그 곳을 떠나본 적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변화, 어떠한 시도, 어떠한 도전 이 자체가 그 마음속에 없어요. 어떠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동기가 없어요. 변화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것을 위한 노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그 사람의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봤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도전을 해봤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희망과 변화에 대한 마음속에 그러한 동기가 있겠어요? 왜 주님이 이 사람의 눈에 지능을 붙이고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셨느냐?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최남단에 있는데 이 실로암 성은 연못은 이게 원래는 그냥 비가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무릉덩이였는데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성 바깥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온이라고 하는 거기에 식수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식수원에 이 물을 전쟁이 나면 물을 뜨러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 밖은 아수르가 장악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뭘 했냐면 기온이라고 하는 성 밖에 있는 이 물 식수원을 덮어버렸어요. 완전히 안 보이게.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 기온이라는 식수원에서 바위를 뚫어가지고 535m를 이 바위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이 물이 실로암으로 흘러가서 실로암 성 안에 있는 남쪽 실로암에 물이 모일 수 있도록 이 수로 공사를 해놨는데 2004년도에 이걸 발굴을 했는데 지금 성지순례 가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이 터널이 뭐냐면 바로 이 535m 히스기야 때 파놓은 이 바위를 뚫어서 파놓은 이 수로거든요. 지금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의 제가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면 그 실로암 못으로 다 가서 보는데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많은 계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실로암 못이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실로암 못을 만들었을 때만 해도 그 지형이 어떤 지역이냐면 굉장히 험한 이 산악길이에요. 그 바위 틈새들을 이 수로를 만들어서 은폐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그 맹인이 그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앞도 보이지 않는데, 예? 그 험한 그 바위길을 산길을 내려가 계속해서 내려가서 실로암 못까지 가. 한 번도 이 사람은 거기를 갈 생각을 안 해봤어. 어쩌면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볼 생각도 안 해봤을 거예요. 주님은 그가
그 마음 속에 너무나 굳어져 있는 자신에 대한 한계, 자신에 대한 편견, 자신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깨뜨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기가 깨져야 돼요. 나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우리가 깨트려져야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큰 놀라운 일들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지난주 에베소서 1장에 말한 것처럼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왜? 이게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이 지금 육신의 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소경은 마음의 눈이 닫혀 있어요. 마음의 눈.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흙을 눈에 붙이고 그 실로암 못을 향하여 이 걸어가는 소경의 모습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처음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내 한계를. 아주 힘들고 어려운 도전을 이 사람이 시작했어요. 한 발짝 한 발짝 떼면서 아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자기가 머물렀던 그 구걸하던 곳을 떠나 실로암 못으로 갔겠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 정말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되고 스스로 내가 한계를 지어놓고 스스로 내가 규정해 놓은 내 마음속에 어떤 나의 고정관념들을 깨뜨려야 돼. 이게 깨져야 돼.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새로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과거에도 이랬고 현재도 이랬고 앞으로도 이럴 거야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생각이 깨져야 그 다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이 사람에게 왜 진흙을 붙여 눈에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라고 했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눈을 뜨는 건 주님에게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뜨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뜬 그 다음이 문제예요. 눈을 떴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그 마음속의 흥분이 오랫동안 가겠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어렵냐 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악을 몰랐어요. 악이 뭔지를 몰라요. 악에 대해서 경험도 한 적이 없고 생각도 한 적이 없고 품어본 적도 없고 악이 뭔지를 몰라 인간은. 왜냐?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인간이 선만 아는 게 아니라 악을 알아버린 거야. 악을 알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들이 전혀 모르다가 게임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게임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 느낌, 그 맛, 그 재미. 그걸 안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알았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그것에 대한 강렬한 나한테 욕구와 유혹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만약에 야동을 한번 봤다고 해봅시다. 그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가 어떠한 상상과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보는 순간 알아버린 거예요. 그 성에 대해서, 왜곡된 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알아버렸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것을 보고자 하는 내 안에 강렬한 욕구가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왜 담배가 끊기가 어렵습니까? 그거 알아버린 거예요.
왜 술을 끊기가 어렵습니까?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알고 나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몰랐을 때는 왜 그거를 마시는지, 왜 그거를 피우는지, 왜 자꾸 그런 것을 집착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알아버린 사람들은요,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안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선과 악을 알아버렸어요. 선악을 알았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선악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가진 거예요. 인간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에게 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선과 악을 아는 것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가 그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자기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이걸 깨뜨려야 되거든요. 깨뜨려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교회에 이제 세미나를 갔어요. 은혜도 많이 받고, 근데 제가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 예배에도 은혜를 받고 다 은혜를 받았지만 제 마음속에 훅 들어온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화장실을 닦았는데 딱 이렇게 섰을 때 눈에다가 문구를 붙여놓는데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2시간 기도하면 내가 바뀌고, 3시간 기도하면 내 가정이 바뀌고, 4시간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바뀌고, 5시간 기도하면 이 나라 이민족이 바뀌고, 6시간 기도하면 열방과 세계가 바뀔 수 있다. 제가 그 문구를 보고 한 번 봤는데 외워져 버리더라고요. 너무 제가 좀 이게 그냥 좀 상투적인 문구 같은데 저한테 가슴에 콩 와서 부딪히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어떠한 그 연약함과 싸우고 있고, 또 가정을 보면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교회를 보면 부흥에 대한 열망들, 교회가 더 성장했으면 하는, 나라를 보면서 정치인들 우리가 뭐 이 나라 정말 떠나고 싶다 막 이런 사람들조차, 그러나 기도하진 않아요. 나를 위해서도 내 가정을 위해서도 뭐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느냐, 거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진짜 뻥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써놓은 것만 본 게 아니라 그거를 가는 곳에마다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저녁이 되면 교인들이 2시간 기도하러 오는 교인들이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좀 부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내 생각들이 있어요. 바뀌지 않을 거라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이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하는 우리 안에는 그러한 고정관념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에는 내 생각과 내 삶에 얽매여 있는 연약함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저희도 그런 정도의 목표 하나는 제가 교인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야겠구나. 기도하자는 말을 많이 했지만 남의 교회를 따라가고 싶진 않아요. 우리 교회에 맞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뭐 누가 하든 안 하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소경에게 순종을 요구했어요. 순종을. 왜 순종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소경이 생각을 해보세요. 진흙을 붙인 것도, 침 뱉어갖고 진흙을 붙인 것도 참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왜? 안 그래도 구걸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뭐 침을 뱉어갖고 막 눈에다 발라주고, 거기다 또 실로암까지 가라 그러니까 지팡이 짚고 소경이 출발을 했는데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자기 마음도 그렇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긴 거야. 왜?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나 싫어요, 난 거기 못 갈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생각 고정관념에 이 사람이 거절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내 지금 상황, 내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떠한 그런 보이지 않지만 시선들, 자존심 상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한 발짝 한 발짝 묵묵히 발걸음을 떼서 가는데, 얼마나 험한지, 일반인들이 가기에도 그렇게 내리막길 바위 험한 길인데
이 시각장애인이 가기에 그 험한 실로암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묵묵히, 정말 묵묵히가 필요해요. 묵묵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고 아무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도 묵묵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기도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묵묵히.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실로암에 가서 만약에 물 떠와야 된다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겠어요. 이걸 내가 왜 하냐, 나 같은 장애인에게. 멀쩡한 사람들이 해야지.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묵묵히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많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 갖고 문둥병을 고치고자 할 때 말 딱 타고 그냥 거만하게, 장군이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인데 뭐 자기가 대단하다고. 근데 엘리사가 그 자리에서 나가가지고 그래도 큰 대국의 군대 장관이니까 맞이해 주면서 치료해 줄 수 있었어요. 엘리사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해서 낫게 해줄 수 있지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돌아가라. 여러분, 요단강이 30km가 넘는데 엘리사 집에서 나만 장군이 갑자기 뚜껑이 팍 열린 거예요. 아니 뭐 바로 옆에 있는 데도 아니고 그 먼 데까지. 내가 거기 갈 거면 차라리 우리 고향으로 가서 거기 더 좋은 강이 많은데. 그리고 요단강은요, 가보면 항상 흙탕물이래요. 아니 그 깨끗하지도 않은 물에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말에서 내려와가지고 강으로 그냥 내려가서 7번을. 왜 그런 걸 시켰을까요? 그냥 문제만 해결되면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눈만 뜬 거예요. 병만 나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달라져요? 자기 생각대로 살 텐데, 자기 영광을 위해 살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묵묵히죠.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순종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 묵묵히 하나님 앞에 감당해내는 순종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 묵묵히 살아내고 묵묵히 순종하는 많은 분들을 저는 정말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큰 이슈가 없고 변화에 뭔가 바람이 불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묵묵히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써주시고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난과 희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딱 시작하는 순간 영적 공격을 당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이 어떠한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천사의 도움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냥 공격당하고 사단이 쏘는 불화살에 그냥 우리가 데미지 입는 거예요. 그냥 기쁨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이 그냥 쫙 떨어지고, 얼마든지 이런 영적 세계. 근데 이걸 육신적으로만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그냥 인간적으로만 이걸 생각하면 해결책을 찾지 못해요. 해결책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요, 많은 영적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공격만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희생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는 거예요. 이 소경이 그 실로암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쓰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 성둘레가 한 4.5km 정도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도 아마 그 말씀하신 곳에서 실로암 못으로 가는데 소경이 2시간에서 3시간은 걸렸을 거라는 그런 제가 자료들을 봤어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도전이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을 거예요. 물어 갔을 거예요. 찾아갔을 거예요. 이 고난과 희생을 주님은 왜 요구하셨을까요? 힘들 거 뻔히 알면서 그냥 쉽게 해결해 주시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영적인 우리에게 어떠한 근육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도 이겨내고 또 희생도 우리가 감당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게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고 나와요. 왜 그런 말이 나왔나 봤더니 실제로 기온에서 실로암으로 물을 끌어들일 때 이게 지하수로 535m를 파면서 아수르 군대가 물소리가 쭈르르 하면 이게 땅속에 어디 물이 흐르나 할 테니까 물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535m의 이 물 높이가 30cm밖에 안 난대요. 그러니까 거의 간격이 없이 흘러오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흘러오도록 아무 소리도 없이 땅속에서 그냥 바위를 타고 조용히 흘러가도록 바깥에 성 밖의 기온은 덮어버리고 막아버리고 속으로 물샘을 이 실로암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난 자고 있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뿐인데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커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은 불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천천히 흐르는 물이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이 천천히 흐르는 물이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죠. 8장 5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실로암 물은 실로암이거든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을 기뻐하느니라. 세월이 지나야 확인되는 하나님의 은혜. 시간이 지나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봐야 그때서야 볼 수 있는 이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그냥 선택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심각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새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에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로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병자가 나았다는 이 본질,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떴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눔이 없고, 근데 그거 언제 고친 거야? 안식일 날이지, 맞지? 왜 안식일에 일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게 뭐냐면요, 신앙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분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삼는 게, 이게 진짜 눈 뜬 거 맞아? 그 부모한테 가서 확인해 보자.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의도를 알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시키겠다고 결의한 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냥, 부모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 큰 성인이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아들은 소경이었고 지금은 눈을 떴는데 어떻게 떴는지는 당사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자기들 입으로 뭐 예수가 고쳤다 이런 말하면 출교당할까 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왔는데, 갈 때는 그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갔는데 올 때는 어떻게 왔을까요?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하는데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난생 한 번도 본 적 없던 사물, 자연,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왔던 발걸음들을 다시 되돌아갈 때 그 왔던 길이 얼마나 기쁨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였을까요? 단지 눈을 뜬 것이 아니고 그가 지나왔던 그 시간들, 그 희생, 그 순종, 그 자기의 마음속에 묶여있던 고정관념들,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요, 계속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나를 고친 분이, 너를 고친 분이 누구냐? 예수다. 또 묻고 또 물으니까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한테 좀 이렇게 직격을 날렸어요.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냐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여기서 분노를 한 거예요. 예수를 우리는 모세의 제자건을 어디 감히 예수를 갖다 붙이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구만. 참, 여기서 제가 느낀 게 이 고정관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위대한 선지자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메시아가 오셨어요. 구원자가 왔어요. 복음이 왔어요. 아직도 과거에 묶여서 매여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일이 내 눈앞에 벌어져도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의 이 상황이 정말,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니 정말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 눈을 뜨게 하셨는데 당신들은 그를 모른다 그러니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말하니까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우리를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 보내니라. 너 죄인으로 태어나갖고 너 저주받아 태어나갖고 감히 우리를 가르쳐? 하면서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치료받은 맹인을 만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많이 안다는 사람들, 내가 뭐 성경도 많이 알고 뭐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있는 복음도 못 받아들여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못 받아들입니다. 세상에서요, 정말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어요. 구원이 보이지 않고 천국이 보이지 않고 진리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들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사람 앞에 사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내가 눈이 가려졌다, 내 눈이 보이지 않다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을 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볼 것도 없이 내가 먼저 다 알고 있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 기도할 이유가 없지.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기도를 하겠어요.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야 주님께 나아가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미래를 알지 못하고 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천천히 흘러오는 은혜,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의 미래조차 나는 예측할 수조차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제 눈을 좀 띄워주세요.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건데, 뭐 말하면 내가 제일 잘 알고 제일 많이 알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다 설명하고 다 말하고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마음에 붙들든지 붙잡으세요.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과거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옳고 그름에 매여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신뢰함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 귀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울림이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